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우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본토 출신이 아니라 구브로라는 섬, 키프로스라는 요즘 말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출신입니다. 그 섬에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그 섬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외국에 멀리 떨어져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대인 사회 안에서 비주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유대인들 안에서는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또 어느 족속이라고 합니까? 레위족,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사두개인과 친척 관계입니다. 사두개파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 가운데 사독 제사장들의 후손을 사독의 사람들, 사독가이,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뜻으로 사두개파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레위 지파인이니 초대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공모하여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혈통적으로 보자면 초대교회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출신, 그런 세력, 그런 집안 사람인 바나바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컸으므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서
가난한 사람들, 특히 기독교 신앙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경제 활동에 힘들어진, 여러 모양으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가 힘들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자기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런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했습니다. 자기만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이제 새 사람 됐으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 나와 같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도와야겠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은 굉장히 귀합니다. 돈 좋아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세속적이라고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귀합니까? 돈은 생명처럼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으면 굶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게 직접적으로는 밥을 먹고 음식물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생명처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생존 본능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양보하고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음식을 사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그 돈으로 옷을 사서 따뜻하게 옷을 사 입을 수도 있고, 내 몸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돌보고 섬겨야 할 처자식, 가족이 딸려 있다면 그러면 더 돈을 포기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그런 돈을 사랑하고 돈을 귀하게 여기는 생존 본능에 거슬러서 내 돈을,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입을 것을 공짜로 나누어 주는 그런 놀라운 이타주의, 박애의 정신, 그런 자선 활동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맨 앞에서 이미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됐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생존 본능을 거슬러서 나의 것을,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사람의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는 생존 본능까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만 쳐다보면서 살던 인생에서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이런 선택, 이런 인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새로운 모습, 새 인생 사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모습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교회 다니더니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사람이 변했다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좀 터부시합니다. 허무맹랑하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내 돈을, 내 재산을 포기한다고, 양보한다니 허무맹랑해 보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다녀도 좀 작작 다녀라. 교회 너무 미치지 마라. 네 코가 석자다.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무슨 다른 사람을 돌아보느냐.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은 사람,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본능을 거슬러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습니다. 초대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끄셨던 성령께서 오늘날도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죽은 소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새 사람 되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밝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하길,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교회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불의의 사람,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금세 악하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음에 힘입어서 내 안에 계속 있던 묵은 죄성을 거룩하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묵은 죄성에서 내가 거룩하게 돌이켜서 방향을 돌려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결실을 향해 성령 안에서 은혜롭게 말씀 먹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향해 자라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복음에 힘입어서 그 복음을 따라가야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마음이 돌밭같이 완악하고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복음이 그들 마음 안에 뿌리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갈 생각이 없고 복음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저 남들로부터 칭찬 듣고 부러움 사는 그런 겉모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나 지금이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 되는 사람이 있지만 새 사람 되는 척하기만 하는 위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위선을 저지릅니까? 자기 재산을 헌금을 하는데 일부만 헌금하면서도 전부 다 헌금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관심이 없고 교회가 살아나가게, 교회가 따뜻해지게 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헌금을 빙자해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에만 속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떻게 정죄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받습니까?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바지저고리쯤으로 여긴 것이다. 그저 하나님께는 조금 드리면서도 많이 드리는 척하고 하나님 나중에 진노하시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얼르고 달랠 수 있는 무슨 잡귀쯤으로 하나님을 여겼다는 겁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신성모독입니다. 이런 신성모독은 정말 어리석고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까지 희생시키셨습니까? 자기 친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고작 그 돈 몇 푼 때문에 이런 배은망덕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외아들까지 내어주셨던 분 앞에서 그 돈 몇 푼 가지고 짤랑짤랑 금화 은화 몇 잎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신 분 앞에서.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몇 달 전에 그런 일 벌어졌었는데 금세 이렇게 악하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는 예전의 구약에서 여호수아 7장에서 여리고성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점령한 후에 아간이 저질렀던 거짓과 탐욕의 죄와 같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오늘날이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을 해야지, 감사와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과 탐욕, 배은망덕으로 응답하면 심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넓고 깊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누구나 품어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보는 아니십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염되는 것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받아주시지만 회개를 안 하면 누구도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또 성령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즐겨 부어주시는 주님, 또 자기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길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가운데 뜨거운 확신과 감사에 이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실로 순전한 믿음의 고백과 순종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불쌍히 끝까지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친외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 말씀을 통해 바나바 같은 사람,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과 눈과 손발을 가다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은혜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의 도움을 간구하는 무릎들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프고 상하고 다친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에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는 간병 가족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차 출타 중인 성장로님과 강북노회 남성교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질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추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그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신 좋은 선한 목자 보내주옵소서. 교회도 기도하며 준비하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과 가정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